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한 하늘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다면,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새 사람은 과거 옛사람 위에다가 끼어 입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늘에 바람직하지 못한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항목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의 사람에 어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제반 행위들을 벗어버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벗고 입어야 할 것들을 말하게 되는 만큼 우리도 이것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자신에게서 발견된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모양과 가치를 갖추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거의 사람인 육신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죽음으로 이끄는 안타까운 습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계속 되살아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선하신 성령님의 의지를 순종하는 영적인 싸움은 일생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갈등의 관계를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투쟁이요 싸움입니다. 옳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육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면 지식과 감정은 물론 이러한 결과엔 언어 생활에까지도 점점 육신의 것을 소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삶 속에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삶, 즉 철로 역정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다른 말로 육신을 죽이며 살아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변화된 소속이 되었다면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의 모습은 점점 죽여야 한다는 당부가 오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3장 시작하면서 1절에 그리고 또 오늘 한마당을 시작하는 5절 시작 부분, 다음 시간에 생각할 12장 시작 부분에 뭐가 똑같이 나와 있죠? 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결국 따라서 그렇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원인을 의미해서 맨 앞 말머리에 쓰는 왜냐하면 참으로 사실은 그러면 와는 비슷하게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이지만은 이 왜냐하면은 번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말이죠. 가르라고 하는 히라브라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첫 문장을 이끌고 있는 그러므로는 반드시 함께 번역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변화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또한 반드시 벗어버리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계속 반복되는 1절에 5절에 12절에 그러므로는 앞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1절에 역사를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삶에는 변화가 없어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상응하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은 채로 땅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썩어질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바뀐 것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영적인 영성을 살리고 육신적인 부분을 점점 죽여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바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절 하반절에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음란 부정은 사람들의 근본적이면서 공개될 수 없는 성욕에 잘못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이것들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다음 세대에 끼쳐두고 가야 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의 꽃 한 송이도 나 혼자만 보고 싶어하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탐하는 지나친 욕심이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나 돈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위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육의 삶의 자세를 죽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는 6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대신 진노가 임하는 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계속적으로 평생에 꽃 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마지막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지요. 청지기 자세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오늘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과거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음을 되돌아보라는 권면인데 같은 경계를 베드로 사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과거의 끝으로도 충분하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의 신비와 영원과 진리와 영생을 맛보았다면 과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죽음의 성품들을 차츰 죽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언어조차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죽여야 될 것을 거론했다면 여기서는 두 번씩이나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라고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비교와 함께 새 사람이면 옛 사람이 입고 있었던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당연히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스러움이나 수치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항목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좀 더 쉽게 나타나는 감정과 언어 생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죽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라면 걸치거나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좀 쉬울 듯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입거나 걸치는 거칠에는 소속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단체나 기관에 속한 것을 주로 입은 유니폼 속에서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조차도 이제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천국의 유니폼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천국의 유니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벗어 던져야 할 잘못 걸친 것들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 상반절에 한 것인데 벗어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연이어서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걸치고 있는 외관상의 모습이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들리게 하는 말이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8절 하반절에 그랬죠. 성경에서는 행동이나 성격을 옷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표현들로 한 곳을 제가 인용하면 시편 109편 29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도 나타나지만은 여기 부정적인 벗어야 될 표현으로 행동을 갖다 옷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인 거지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당부로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8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에서 분함과 노여움은 격양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성품을 기도에 의해 제어받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의분조차도 그걸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악의와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죄성의 기질로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순서이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역시 제어되지 않는 죄의 성품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서 상대를 해치는 말로 역시 관계를 망치는 도구로서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9절 상반절에 했지만 사람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육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특히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경계를 주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사람의 죄성의 취약성이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거짓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에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탄의 성품임을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8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해 놓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천국에 못 들어갈 항목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 하반절을 했는데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확실하지만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과거의 사람을 벗고 신령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과제가 됩니다. 죄의 성품을 벗고 진리에 속한 진실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믿음을 줄 수 있고 믿부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새로운 위로부터 난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불러오는 자연스러운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죽이고 벗고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신령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죽이고 벗고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면적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 회복인데 여기에는 사회나 어떤 계급도 관계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언약의 확인입니다. 앞의 9절 말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순종의 사람의 자세에 따른 언약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것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과거에 시작되어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죽이고 벗어버려야 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엄청난 창조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채로 벗은 채로 버려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창조의 언약에 순종만 드린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불가능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약간 중략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이는 외형의 모양이 아니라 내면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신령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의 죽이고 벗으라는 당부는 바로 이 불순종한 아담의 행위를 벗으라는 당부이고, 이제 새로운 아담, 절대적인 순종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죽고 벗어서 점점 새로워지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하반절에 하신 겁니다. 이러한 변화 역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회복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죄인의 지식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지식이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벌써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죄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수백 번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은 공치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은 이 엄청난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 민족인 유대인만이 아닌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한계도 따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11절에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 대상의 한계가 없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거론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는데, 대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대상을 말할 때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가장 범위를 넓게 펼친 표현을 빌리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인종이나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에 6가지의 간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헬라인, 유대인, 이것은 인종입니다. 또 할레파, 무할레파, 종교의 간격입니다. 야만인, 스구디아인, 지식이나 문화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인용된 내용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2 종류의 사람들만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즉 야만인, 바르바로스, 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말더듬, 낯선 말에 미개한,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스구디아인, 스퀴데스, 앞에 야만인보다 더 미개하고 거친 비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미개인, 원시인, 우리가 과거에 부시맨이라고 그랬죠. 부시맨을 두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론된
인종이나 사람들을 거론할 때 지구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떤 대상도 없다. 이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세기 당시에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언급한 내용에 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이거 길게 해야 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인류 중에 제외될 사람에게는 적어도 제외될 대상이 없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 하반절에 했는데,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원인의 전부라는 뜻으로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누리려 한다면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렸던 땅의 성품들, 육의 성품들을 죽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분노는 물론 옆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자신이 편합니까? 옆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비롯해서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는 과거 사람의 모든 행위는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에덴에서 손상되기 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제한이 없는 유일하신 회복자이신 그리스도께 변함없는 구속주로 창조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순종으로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기만 한다면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다 해결될 수가 있다. 우리 자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왕의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면 죽일 것 죽이고 벗을 것 벗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갖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